우리가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계속해서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연속이죠.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름답게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동산 각종 나무는 임으로 네 마음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안 먹기만 하면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었잖아요. 아내와 함께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왜 죄인이었나를 뒤져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있는 거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삶은 다 결국은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는 오늘도 내가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따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우리가 학교만 결정하려고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수능 이거 보기 전에 또 이렇게 학교를 이제 선택을 미리 하잖아요. 내가 이 학교에 갈 것인가 여기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이란 말이에요. 내가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아닌가 선택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이 끝없이 선택하며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내가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죠?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네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이제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도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근데 유다도 똑같이 그걸 본보기로 삼지 못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도 너희가 선택해라. 내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사망의 길은 뭐고 생명의 길은 뭘까요? 우리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아멘. 자, 앞에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이거 시드기야 왕이 나와요. 시드기야 왕은 그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있었던 왕인데 지금 예레미야 이렇게 지금 21장 반절도 안 나갔는데 나오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삼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앞에 들어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완전 침공을 당한 거예요. 앞에 1차, 2차 침공을 당했지만 다시 이제 3차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급한 거죠. 그동안에 예레미야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가 이대로 살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외치고 외쳤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왕, 제사장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라고 전하면 아무리 전해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라고 나오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너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 좀 해라. 혹시 여호와께서 저들을 물러가게 하실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말씀 속에 뉘앙스를 한번 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혹시라는 것은 그걸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 좀 해봐. 혹시. 왜 이렇게 시드기야가 말했을까요?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보내온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성전에 올라가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감히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렇게 무시합니까? 어디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남발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물리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거죠. 알죠. 그러니까 당신 여호와께 예레미야도 선지자니까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는 안 들었지만 당신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봐라. 혹시 바벨론 군대들이 물러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딱 거절하고 3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몰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친히 칠 것이라. 하나님의 그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점점 하나님의 노가 커지잖아요. 너희를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또 7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군대를 여기에 이렇게 붙이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 결코 변개되지 않는다. 이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을 결코 돌이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완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사랑이잖아요. 첫 번째가 사랑.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이제 게임 끝, 게임 오버. 이제는 심판 받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인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아까 읽었던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바벨론의 군대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에 이제 너희가 가게 되면 거기에 가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아기도 낳고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들은 이해가 안 가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선민이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왜 망해? 우리가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거죠.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를 나중에 26장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완전히 이제 핍박하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는 매국노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치는 자야. 어떻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말해? 너 같은 존재는 죽어 없어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게 저항해서 이곳에서 끝까지 버티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그런데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 이건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대를 말해요. 바벨론 군대의 또 다른 이름, 일컫는 말. 그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그들의 자존심에 개인적인 수치고 이건 너무나 큰 모멸감인 거예요. 아니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선민들이 저런 사람들한테 저들에게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항복해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볼 때에 항복하는 것은 죽는 것이고 죽는 길이고 끝까지 저항하는 게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지금 반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죄에 대한 결과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에 끝까지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것은 너희가 죽을 길이라는 것, 사망의 길. 너희가 살 길은 바벨론에게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너희가 죽는 사망의 길은 끝까지 버티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불사르리라. 예루살렘 성을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들에 의해서 다 불사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친히 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은 실체가 있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바벨론 군대들을 통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들은 엄청나게 무자비하고 강한 힘이 있는 그러한 군대들이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중한 거. 자, 왜 이들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함께 볼 말씀인데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30장 310페이지. 30장 15절부터 15절부터 쭉 한번 8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넉넉 잡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서 이스라엘 그 홍해를 건넌 광야에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장정들 그들이 다 죽기까지 사실은 40년 걸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장정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기까지 40년 걸려서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너도 죽는다.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막 혈기로 했기 때문에 너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이 너무나 염려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평과 하나님께 원망을 일삼는 백성들이 걱정돼서 다시 한번 쭉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면서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제발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 말씀만 따라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가 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너희들 멋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신신당부 우리 잘 쓰는 말이죠. 신신당부 부탁하는 거잖아. 제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그렇게 일르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고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너희에게 저주이고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30절에 보면 거기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30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기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장수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 나라, 모든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나라 인구의 1.9%밖에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것도 그 중에 1.9% 믿는 사람 1.9% 중에서 75.8%인가가 아랍계 기독교인. 그런데 이 아랍계 기독교인들은 정말 확실하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프로테이지가 2자리 숫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택하라, 네가 선택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것인가? 너 눈에 보이기에 좋은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한 세상 좋아 보이는 것들을 네가 쫓아서 살 것인가? 오늘 당장 보기에는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 나는 망할 것처럼 우리는 망할 것 같이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말씀만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시죠. 네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있다면 너희는 살 것이고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삶이 아주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혀가 꼬이네요.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당장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급하잖아요. 다급하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요. 그래요. 평소에 잘 그래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다리 후들후들 떨리고요. 눈앞이 어떻게 돼요? 캄캄하죠. 그래요. 언제 잘해야 돼요? 언제 잘해야 될까요? 오늘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자,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길, 살 길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